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이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보다는 이 땅에서 돈과 성공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긴 주여 거룩한 주의 백성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죄악된 참 소망과 목적을 잃은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불쌍한 마음으로 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것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우리들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개 눈앞가리니 나의 약한 믿음 의심사이니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며 주님의 발이 베이니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며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사랑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가리니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며 빗줄기에 발을 빼니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사랑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사랑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십니다. 돌보십니다. 우리 오늘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은 그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사랑을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붙잡고 가심을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이제 나는 주의 자녀이오니 주여 우리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의 목적을 바로 정하게 하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을진데 나를 인도하실진데 무엇을 두려워하니 하나님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사랑의 나라를, 평화의 나라를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하루속히 알아줄 수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하며 나아갈 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속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우리의 이 마음 받으시고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 엎드려 회개합니다. 저희는 이제껏 먼지 한 톨 티끌 같은 존재임에도 작은 죄만 지었다고 말할 수도 없이 잴 수 없는 죄를 지은 주님 앞에만 서면 큰 죄인이랍니다. 인생살이 귀양살이 주인 아닌 나그네 구름처럼 잃었다 사라지는 인생임에도 세상 욕심에 눈먼 짐지고 받는 고통을 당신의 십자가로 잘못 받아들이는 과오를 저지르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당신께서는 한없이 크신 품으로 껴안아 주시고 생명수 흐르는 물가로 이끄시는 분,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사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상의 문을 열고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회개의 은총을 받았으니 새 몸, 마음, 새로운 정신으로 새로운 삶 살아가려 합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의 유혹에 눈 돌리지 않고 주님 따라 중단 없이 걷도록 힘과 용기를 주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찬미합니다. 사랑이신 주님이시여. 아멘. 이 시간 우리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비록 이 작은 예물들이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내 영혼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 중에 저희들이 일한 소득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 일터에 축복하셔서 참 어렵고 너무나도 힘든 일자리입니다. 주여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설 수 있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소득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의 예물들입니다. 주여 죽어가는 영혼들,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이 온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들을 살리고 평화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생명이 살아나고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중에 우리들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주여 감사의 예물들입니다. 하나님 감사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만 주님 믿음으로 드리는 이 귀한 마음 받아주시고 그 마음 속에
그 눈이 열려서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이전보다 이 어려운 중일지라도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기뻐하는 그 감사를 맛보는 영적인 축복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손들 있습니다. 저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주님, 필요한 물질들도 있습니다. 건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바라옵기는 우리 교우들 중에 건강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든 자 있습니다.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마음이 우울한 자들이 있습니다.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21절에서 레위기 26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그슬로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혈을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리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회개와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8월 우리 한 줌의 습관 훈련으로 인생을 바꾸자라고 했죠. 기도 한 줌, 말씀 한 새김, 당신께 한 사랑. 우리 매일매일 이런 훈련을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더 성장, 성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휴가도 다 끝나가는데요. 우리 쉼 이후에는 우리가 좀 육적으로도 영적으로 여러모로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 삶 속에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잘 방역하시고 걸려도 뭐 걱정하지 마시고 격리 잘 하시고 회차해서 그리고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김현정 원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남편 되시는 김성철 할아버지 여기 앞에 병원에서 또 이제 계속 재활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벌떡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합시다. 이번 주간 우리가 외울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이 구절은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꼭 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또 새로운 교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방문함을 환영합니다. 의미로 박수 한번 합시다. 환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가끔씩 한번 교회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같이 더욱 인사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이제 강건하게 회복합시다. 이제 강건하게 회복합시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까? 네, 이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그 이전에 축복받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 집중 폭우로 말미암아 이 강남 일대와 여러 지역들이 물난리가 났죠, 그렇죠? 1시간당 뭐 100mm 포부되니 이 관계 배수 시스템이 안 잡혀 있어서 물난리를 할 수밖에 없었죠. 특히 반지하, 지하에 있는 모든 상가 그리고 집들이 잠기고 인명 피해를 입었는데 외신들이 이 방송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영화 뭐였죠? 기생충. 우리나라 반지하의 고통스러운 가난한 모습이 많이 알고 있는데 그곳에서 인명 피해를 입어 이 외신을 타면서 뉴스로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안타까워 했습니다. 참 고통의 시간들이죠. 우리는 그때 수해 물난리였지만은 미국, 영국, 프랑스, 유럽들은 폭염이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비가 안 왔는지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양쯔강이 거의 말랐습니다. 수력 발전을 못해서 애플 현지 공장과 더불어서 많은 공장들이 문을 잠시 동안 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갑자기 가뭄이 안 와서 땅이 딱딱한데 폭우가 프랑스를 비롯해서 유럽에 내렸는데요. 그 결과 이 땅이 딱딱하면 비가 내리면 스며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프랑스를 비롯해서 온 도시들이 다 삽시간에 물바다가 되어 버렸습니다. 전 세계 기후학자들이 말하기를 기후위기, 재앙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배출해낸 이런 탄소, 그리고 또한 쓰레기와 탐욕의 부산물들이 만든 죄악이요 재앙이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런 재앙들과 그리고 또한 코로나, 가뭄, 홍수, 대형 산불, 경제적인 고통들, 이런 심판과 재앙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가 이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어떤 이런 마음들이 듭니까? 안 듭니까? 교회마다 사실 막 회개하면서 성도들이 모여들고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행동들이 넘쳐나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가혹한 심판을 당해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더 큰 심판을 내리지요. 이스라엘은 도리어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싸우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서 그 속에서 고통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 그제서야 이제는 교만을 끊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게 악하고 패역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큰 축복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이것보다는요, 회개자라는 게 큰 축복입니다. 회개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거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 말고 나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회개를 잘
합니까? 회개자라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축복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레위기 26장 결론, 이게 26장이 이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레위기 우리가 잘 알듯이 거룩한 제사, 법 이런 부분들을 쭉 나열하고 말씀하시고는 이제 결론으로 26장, 27장에서 순종하는 자는 복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은, 순종하면은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이 풍요의 축복입니다. 4절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성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이렇게 풍성하게 사는 풍요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평화입니다. 6절이죠.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아멘. 여리고성 전투 100으로 만을 쫓아내는, 그렇죠? 그래서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하고 평화를 누린 것 아닙니까? 세 번째는 자손의 번성입니다. 9절이죠.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손의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네 번째, 최고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가나안 7족속 쫓아내시고 그곳을 선물로 주시고 너희가 내 백성임을 천하 만민들에게 다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여러분 가장 큰 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여 축복을 많이 받으면 좋은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16절에서 놀라운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하시는데요.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폐병, 열병,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파종이 헛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헛될 것이요? 대적들이 뺏어가서 그것을 못 먹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는 말씀이 있죠. 저주, 심판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을 거두시면은 이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손을 거두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병에 걸리고 그리고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뺏어가고.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심판이라는 게 가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보호하는 손을, 축복의 손을 거두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죄악과 고통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병과 여러 가지 안타까움의 모습들로. 그래서 우리가 해법은 간단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할까요? 18절입니다.
또 만일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7배 강도를 더해서 징벌을 내렸지만 돌아왔다? 안 돌아왔습니다. 19절에서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고 땅으로 놋과 같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늘의 비를 닫고 땅을 황폐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땅이 황폐화되는 심판을 당해도 돌아옵니까?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의 심판은 22절 들짐승을 통한 자녀들이 죽는 재앙입니다. 이 끔찍한 재앙을 당해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의 심판은 25절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7배의 심판을 더하여 힘을 더하여 전쟁의 심판, 전염병의 심판 이렇게 내리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7절인데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아니 이렇게나 심판을 당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바로 미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직 광야 생활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광야 출애굽에서 1년밖에 안 되었는데요. 아직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사사시대 400년, 왕정시대 400년, 바벨론 포로 70년, 거의 900년 동안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징계를 받고 받아도 회개하지 않고 대항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언은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예언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러면은 회개 잘합니까? 우리는 회개 잘합니까? 우리도 심히 부패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보다는요 막 대항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람들 회개 안 해요.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고 다섯 번째 심판을 받습니다. 29절이죠.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당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전쟁에 크게 패하여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을 보면은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사마리아 성이 포위를 당해서 이런 참 고통스러운 현실이 자식을 잡아먹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33절에서처럼 이스라엘은 망하여서 민족 중에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럼 이 정도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 포로로 끌려가서 땅이 황폐화되고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34절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땅에게 안식년과 쉴의 법을 말씀하셨는데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켰습니다. 결국 바벨론 포로 70년에 끌려가 있는 동안 땅이 그냥 황폐화되었어요. 농사 짓지 않으니. 이렇게 강제적으로 땅이 안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6절,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결국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갈 건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서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거예요. 나무 잎사귀 굴러가는 소리 듣고도 막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 정도로 교만이 이제는 꺾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는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서 포로에서 해방시키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세워서 고레스가 그들을 본토로 귀환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죠. 이렇게 우리는 이스라엘이 6단계의 어떤 심판을 당하면서 결국 항복하고 회개하는 것을 봤습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참 인간이라는 존재는 구제불능의 패역하고 악독한 존재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꼭 이렇게까지 멸망시켜야 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은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과 그리고 인간의 구제불능에 가까운 패역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징계하시고 찾아오셔서 회개하도록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최고봉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때려서 심판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이 패역한 마음이 변하는 게 사랑, 감동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내가 대신 너희들 대신해서 죽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었으니 사랑하는 나와 함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그 사랑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꾼 사랑입니다. 이래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대신 죽어주셨는데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배신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정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게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나는 이미 회개했는데요, 뭘?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잘 믿나요? 물어보세요. 예수 잘 믿는데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이 아니라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나요? 대부분의 신앙이 위선과 외식의 신앙입니다.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평신도 분들은 그래도 순진해요. 순수해요. 근데 목사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문제입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전 세계 교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인 재앙과 이런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신다 그러면 막 그냥 가슴이 철렁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자식들을 잡아먹고 먹는 이 비극을 겪을 때 그들도 성소에서 제사를 했지만 31절에 보면은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바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두 마음으로 가증하게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지키지 않고 안식년법과 희년법을 지키지 않고 외식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결국 뭡니까?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여기서 회개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머리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고 하는 이 온전한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오늘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회개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 원인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해결해 나오면은 우리들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판의 길을 걷지 않을 것입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바로 세우면 되잖아, 그렇죠? 26장 1절에 보면은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아멘. 여러분 우상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조각 우상 만들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있죠. 뭡니까? 탐심, 돈,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돈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돈을 더 의지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산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마음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면 이게 우상인 거예요. 누구한테 말하지 말고 내 스스로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통 내 마음속에 돈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내 삶에 돈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돈의 우상을 깨는 시간을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요 세상 길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15절 보면은 그 죄악을 짓게 되는 순서가 나오는데요.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아멘. 첫 번째가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합니다. 규례대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중히 여겨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둡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는 이 세상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희생하고 정직하게 살아서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먹고 벌어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를 멸시하는 겁니다.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꼭 내가 복 받는다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대로 순종할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도 인간들 마음 바꾸기가 이렇게나 힘든데, 그렇죠? 내가 우리 가족들 있어요. 성도님들 마음 바꾸려고 막 마음 먹고 하는데 그거 다 포기하겠습니다. 대신에 내 마음부터 먼저 바꾸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면서 남 말고 내 마음을 바꾸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바꿔지면은 회개가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여 언약을 배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모든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따르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사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만 지키고 다는 그거 어떻게 다 지켜? 그냥 하나님 저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저 이렇게 믿음의 삶 삽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키는 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우리 인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 이거는 지키고 이거는 안 지키고 아니라 모든 계명을 제가 지키겠나이다. 죄인이어서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는 지키겠나이다. 모든 계명을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진정 회개로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뭡니까? 우상을 발견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건데 이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며 그 말씀 나를 먼저 변화시키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합시다. 그리고 저는 남은 여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마음을 잡고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 계속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축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나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이 세상의 걱정들 다 물러갑니까?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우상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삶의 문제들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사람들과 삶의 어려움의 문제들 다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헤쳐나오게 하셨듯이 헤쳐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있게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나의 참 하나님으로 신으로 모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까? 이게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삶이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목적을 바로잡는 이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진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겠나이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으면 고백합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붙잡히고 내 자신이 회개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내 영혼을 채우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걸 분별하기보다는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면서 사람들 원망하며 사람들과 싸우고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보다는 내 힘으로 살았고 주님 그 속에 사단의 뜻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여 이렇게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자인 것을 어리석은 자인 것을 살았는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 순종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삶이 아니라 주여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만든 영상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누리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며 세상의 문제들은 온데간데없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든든하게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 발견하니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의 기쁨인지요. 주여 우리로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위대하신 능력 우리를 위하여 미래를 다 이끄시고 열어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함으로 인하여 내 삶의 온갖 문제들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비록 삶이 어려운 지경일지라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지경일지라도 당당하게 지혜롭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맛봐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로 회개케 하사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 성공과 돈 이런 우상들 목적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이 목적을 우리가 다시 세워서 우리들의 삶이 기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풍요와 놀라운 자손과 평안과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주님 성령님 우리에게 날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케 하사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축복을 맛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실진데 위대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 계실진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이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회개케 하는 역사가 이제 내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회개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